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열왕기상 18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에는 믿음에 관하여서 잘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아합 왕이 다스릴 때인데 영적으로 아주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렇게 영적으로 아주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또 그때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그러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두려워서 이렇게 나타내지 못하고 이러한 어려울 때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고 외치기를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지 너희가 신이라고 하는 바알 신이 참 하나님인지 우리 갈멜산에 모여서 우리 확인하자고 외쳤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갈멜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게 되고 바알 신의 선지자들 450명이 모이게 되고 또 아세라의 선지자들도 400명이 모이게 됩니다. 그런 모임에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거기서 확인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돌로 단을 쌓고 거기에 나무를 쌓고 그 위에 이제 송아지 제물로 각을 떠서 그 위에 올려놓기로 합니다. 그것을 두 곳으로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바칠 단이고 제단이고 하나는 바알신을 위하여서 제단을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이 정말 살아있다면은 불로 응답할 수 있으니까 불로서 응답하는 것으로 확인하자 그랬어요. 이제 자기의 신을 부르죠. 450명이 오전부터 시작했는데 바알이여 바알이여 부르지요. 뭐 여러 가지 행태로 불렀겠죠. 점심때 되었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오후에도 저들이 계속 바알 신이라고 부르고 나중에는 자기들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도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불은 임하지를 아니하였습니다. 이제 저녁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이제 엘리야가 그만두라고 내가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돌을 단을 쌓고 나무를 쌓고 그 위에 이제 제물을 올려놓고 이제 그곳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간구함으로 인해서 불이 내리면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로 나타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다 단을 다 완성하고 그리고 엘리야가 사람들을 시켜서 물을 12통이나 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단에 그 제물에 그 나무 위에 흠뻑 젖도록 물을 부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이 물을 12통이나 가져와서 흠뻑 젖게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엘리야의 확실한 믿음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확실한 믿음이죠.
예. 그래서 물을 붓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불러서 증거해 달라고 간구하시오. 그렇게 간구하였더니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옵니다. 아주 강력한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태우고 나무를 태우고 돌까지도 태우고 거기에 흠뻑 젖어 있던 그 땅까지도 불로서 확 다 태워버렸습니다. 아주 강력한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버렸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섬겨야 할 하나님이라고 엘리야가 외치죠.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러한 내용이 이 18장에 있습니다. 또 이어서 있는데,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재앙으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이슬까지도 내리지 아니하여서 바짝 마른 이 땅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달라고 엘리야가 기도하게 됩니다. 그 갈멜산에서요. 백성들은 다 보고 있었죠. 간절히 기도하고 사환을 시켜서 저쪽 바다, 그 바다 쪽에, 그 산에서 바다 쪽으로 가서 보라고, 비가 올 징조가 나타나는지를 보라고 보냈습니다. 그 사환이 다녀와서 말하기를 아무 증거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엘리야는 다시 무릎을 꿇고 그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죠. 또 사환을 보내서 비 올 조짐이 보이는지 가보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기를 6번까지 반복하죠. 여러분, 우리의 경험으로 보면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처음에는 기도해요. 믿음 가지고 처음 기도를 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증거가 없으면은 또 한 번 더 기도해요. 그러나 2번, 3번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증거가 나타나지 아니하면은 그 믿음이 시들어지죠. 그래도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은 의심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고 이러한 육신의 생각이 기도하고자 하는 믿음의 마음을 이렇게 그늘지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경향을 우리들이 다 경험을 했죠. 엘리야 보세요. 그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아주 살벌한 가운데서 엘리야가 비 오기를 기도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징조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의 어떠한 증거가 있을 때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계시구나.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십니다. 과연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지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 후에도 여전히 기도하여서 어떠한 증거가 나타날 때야 그 증거로 인해서 과연 하나님이 계시구나. 과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만 확인하시면 안 됩니다. 증거로 나타나시든지 응답이 나타나시든지 응답이 안 나타나시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대로 계시고 하나님은 그대로 내 아버지고 하나님은 그대로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그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뜻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는 확실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엘리야가 그것입니다.
엘리야는 전혀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모습이 처음이나 나중에나 똑같습니다. 믿음이 그대로죠. 방금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에 그 제단에 불을 내려서 모든 것을 태우게 하는 그러한 응답을 기다리는 그 제단 앞에서 엘리야는 어떻게 했다고요? 물을 흠뻑 부어서 적시게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의 증거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에요. 확실한 증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물을 적시든지 안 적시든지 상관없이 얼마든지 불러서 태우실 수 있는 분이심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그는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그는 모시고 살았다고요. 우리가 중요합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증거가 있어야 하나님을 믿게 되죠.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시든 안 나타나시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기도가 응답이 되든 되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말씀대로 나의 아버지요, 내 인생길의 인도자요, 구원자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소경은 어떠한 소리를 들었을 때 뭐가 있다고 알지요. 스스로 눈으로는 볼 수 없으니까 어떠한 소리가 날 때 무엇이 있다라고 알듯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표적이 나타나고 어떠한 응답이 나타날 때 과연 하나님이 계신다라고만 믿을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말씀대로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데 문제는 그렇게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자라야 되겠죠? 믿음이 자란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증거가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 나름대로 나의 상식과 나의 지식으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니엘서 3장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죄로 뜨거운 불에 던짐을 받게 되죠. 던짐 받기 전에 저들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한 말 여러분 잘 아시죠?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신다면은 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얼마든지 지키실 수 있는 분이고 왕의 손에서도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왜 그렇게 저들이 고백했지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해서 뜨거운 불에 저들을 던져버려서 죽이게 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서 저들을 지켜주셨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옷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은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사람입니다. 믿음 생활 잘한다는 말은 모시고 있는 주님을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믿음 생활 잘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들의 현실에 어떤 데는 형통할 때도 있고 어떤 데는 아주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내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전히 같이 계십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
나타나는 증거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내가 평생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믿는 것이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맞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광야와 같은 어려운 길을 지날 때도 나타나는 증상을 보고 하나님이 없다든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든가 내 믿음이 이것이 잘못됐는가 보다 엉뚱한 생각에 빠지지 마시고 여전히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주님은 같이 계십니다. 이러한 성숙한 믿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잘 모시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렇게 믿음 생활할 때 내가 평강 중에 살아갈 수 있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할 때 내 주변 사람들이 더욱 은혜를 받아 저들도 더 믿음 생활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러한 참된 이웃이 되는 것이죠. 금보다도 귀한 믿음 우리 꼭 가지고 믿음 생활 잘하도록 그렇게 노력합시다. 네, 감사합니다.